바울은 4장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인치듯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물론 작정만 하신다면은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육적인 언어로 한다라는 이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느끼는 것이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설명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영적인 실체를 더욱더 훼손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느낌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하다가 왜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러죠. 아니 내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왜 내 눈빛을 보고도 내 사랑을 못 느낀다니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랑은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점점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역사들을 알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들이 우리라. 그러니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면 내 인생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니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 불의에 순종했던 것으로 족하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가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렵다 그럽니다. 어느 때는 성경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네요 라고 말하듯 맞습니다. 왜? 성경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데 이해되십니까?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데 이해되십니까? 네가 죽어야 산다라는데 이해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믿지 않으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믿음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이 비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서로 내 목숨까지라도 잃게 될지라도 어떠한 군사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는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를 떠나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으로 충성된 자의 모습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자세가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나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과 정죄와 이런 단어들 좋은 의미에서는 다 좋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왜 허락치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야만 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고 분별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딱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꼭 한번 새겨놓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왜 이런지 몰라.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나를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시는 자격을 가진 분이 딱 한 분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판단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죄책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버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따먹어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너보고 하지 말라는 걸 했느냐. 그랬으면 내게 나와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늘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받고 정죄하고 또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요, 착한 사람들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 좀 순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착한 사람은 뜻밖에도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런 죄책감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것은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우리 모습은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끝장난 인생을 살았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두가 ing에 있는 겁니다.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를 나쁜 놈이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옛날에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 그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우리는 정죄를 하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요. 그 누구도 칭찬, 그 누구도 정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 심령 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밥을 좋은 걸 먹어도요, 손 씻지 않고 어디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는 그냥 그것으로 밥을 먹고 하면 좋은 것도 먹지만 나쁜 것을 먹다 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또한 가장 큰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떤 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아플까? 내가 그 어떨까? 모든 어떤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만 분별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것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것들은요.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요. 복 받는 걸 원하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뜻밖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리라. 나는 가늘고 길게 끝까지 살리라. 이게 우리의 아주 구원대. 뜻밖의 성경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도착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 와 있어야 돼. 비록 오늘 이 하루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너가라는 겁니다. 아니 길이 없는데요. 들어가다가 죽는데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건너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이 곧 믿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 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그 믿음. 그러니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와야만이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가난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밤에 저는 집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우리 아내랑 함께 새벽에 잠을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보통 때는 다시 자는데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제가 알죠. 갑자기 내 영혼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기도를 원하시나? 보니까 웅크리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는가 기도하다 자는가 새벽 한 4시쯤 됐어. 깨워볼까 불러볼까 하다. 그 속으로 앉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부스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에게 뭘 말씀을 하냐면 아들아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들에게 알려줘라. 나 여호와를 찾아라고. 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무엇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뜻밖의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 주의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나를 찾고 구하는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왜 오다가 멈추느냐? 왜 오다가 스톱하느냐? 왜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꼬링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달리다가 누가 옆에서 놀려도 상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가 찝적여도 상대를 합니까? 안 합니다. 물을 마셔도 우리 같으면 서서 마시겠는데 서서 마시지도 않고 뛰면서 마시지 않는. 왜 멈추느냐 그러더라고요. 왜 멈추느냐? 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뭐 때문에 자꾸만 멈추느냐? 왜 서서 이야기하고 앉아있느냐? 다시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누가 옆에 서요. 저기요 아저씨. 그럼 여러분 같으면 뛰다가 왜요? 불렀습니까? 그럽니까? 아니다. 누가 아마 놀리고 뭐 하더라도 야 이 바보야 꼴등이네 하더라도 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뛴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밖의 원하는 것은 네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왜 멈추었느냐? 왜 열심히 달리다가 쉬고 앉아 있느냐? 힘은 없다. 영의 세상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1년 전에 2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되고 은혜 받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오늘 뷔페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밥 안 먹느냐? 어리석다. 육신의 법칙도 모르느냐? 육신의 그 진리도 모르면서 너희가 영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겠느냐? 안타까워하시네. 그러니 영의 진리도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아주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아볼로가 그렇게 말을 잘했다죠. 아볼로와 같이 멋진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 마음에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그 복음을 이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누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하는 자랍니다. 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답니다. 아무나 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다. 왜?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IQ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든 또 헤어집니다만은 어느 곳에 가 사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세상의 어떤 교회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을 나에게 향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나를 바라보게만 만들어라 아들아. 그리하면 내가 친히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라. 너는 그들에게 제발 하나님 좀 찾으세요. 하나님 좀 구하세요. 하나님 좀 갈망하세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먹고 살려고, 육신이 먹고 살려고 돈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아픈데도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인 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결단코 오지 않는구나.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한참을 한 2시간을 그렇게 그 뜻을 알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슨 하나님이 비나이다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하나님인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복빌로 가고 그냥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마음의 편안을 얻고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걸 알았다 한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내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제 이 세상은 어두웠으니 나의 때가 이제 곧 가까울 것인데 저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알려주어라는 것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어서 이용호 목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늘 주님과 교통하며 늘 골방에서라도 주를 부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